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저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우 복 받을 사람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복이나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시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밤에 드디어 개봉 박두입니다. 네, 마지막 날 오신 분들한테만 알려드리고 유튜브는 이제 끄세요. 농담입니다. 또 얼른 끄지 마시고 또 농담입니다. 네, 또 집에서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저녁에 우리가 나눴던 주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사랑은 새로 거듭남의 증거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형격한 차이가 뭐라 그랬죠? 예, 사랑이 있고 없고. 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말을 해도 사랑이 없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사랑이 있는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 혜진 자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죠. 네, 건반을 막 치는데 혜진 자매가 막 원래 실력자입니다. 건반의 실력자인데 이제 건반에 가끔 이제 이렇게 막 화음이 틀려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끝나고 나서 오늘 괜찮아. 너 잘했어.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나 봐. 아무도 몰라. 혜진 자매밖에 몰라. 우리 다 좋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은 뭐 어떻게 가요? 건반을 저쪽으로 치나? 이러면서 예배 준비를 안 했나 봐. 연습도 제대로 안 했나 봐. 이러고서 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서 있던 우리 수미 집사님 오늘 안 왔네? 이러면 사랑 까먹는데 수미 집사 왔죠 오늘? 왔죠? 어디 갔어요 근데? 네? 갔어요? 사랑이 없어지려고 그러네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혜진 자매가 막 건반 치다가 화음을 틀리니까 수미 집사님 찬양하다 신경질 나고 그래서 마이크를 던지면은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거라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그 옆에 우리 아까 드럼 치던 우리 병무 집사님 다 어디 갔어? 이 찬양팀이 지금 중보기도로 가셨나? 네, 아무튼 우리 윤현희 집사님으로 윤현희 집사님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네, 마이크 집어던지고 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윤현희 집사님 옆에 찬양팀으로 있다가 이제 와 대박. 오늘 교회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혜진 자매가 화음을 엉망으로 치니까 수미 집사님이 마이크를 막 집어던지고 나갔어. 네,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인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 사실이지만 야 오늘 대박이야 대박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수미 집사님이 마이크를 던졌어 이러면서 막 이제 말하고 다니면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네,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 말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행동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랑의 법이 새로운 시대의 왕의 법이다. 로얄 로우라 그랬죠. 그리고 어제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했죠? 용서하고 날마다 새롭죠, 그렇죠? 또 해도 막 새롭죠. 네.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용서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네, 잘못한 거 용서하면 다 없었던 걸로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사랑을 우리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느냐 못 지키느냐, 이제 그런 비결을 담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자기에게 해가 된다. 네, 맞습니다. 원래 사랑하면 유익이 많이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남에게도 피해가 되지만 결국 자기에게 독이 되고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가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력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네,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죄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번 거짓말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히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이 원죄에 대한 죄가 다 사함을 받았지만 내가 거짓말을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고 못 받고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되어지면 그 받은 구원도 무력화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자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행하며 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유익과 또 선한 결과들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하였을 때 그것을 악으로 갚아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모욕을 주었을 때 내가 다시 그것을 모욕으로 대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히터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히터를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보다 누구에게 더 필요하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마음을 다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라.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됨을 선포합니다. 나는 인자하며 용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악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혀를 지킬 것입니다. 나는 악을 멀리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자 노력할 때 주님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는데 그 사랑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지탄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맞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외치고 말하면서 정작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서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자기의 가족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 안에 또 저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가를 늘 의심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판단 잣대를 뭘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 예,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판단 잣대로 세상 사람들은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고 또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면 모든 사람이, 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혀를 지키는 것,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악을 멀리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편에 있다가 아니면은 이제 인사를 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다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 속에 아직 사랑이 부음받지 않아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제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우리의 영혼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를 잘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사랑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까지 다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함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잘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잘되고 우리 육적인 문제도 다 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고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대상합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또 남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까지 다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경건으로 행한다 라는 말과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한다, 다른 말로는 경건으로 행한다, 이런 말과 바꿀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그래서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행함, 이런 단어로 대치를 시키면 이 의미가 아주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이제 경건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행함, 이 말로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행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행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참말이라는 거예요. 참말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면 그것이 모든 면에서 다 유익한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 저 천국에서도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으로 행하면 이 땅에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올 저 천국에서도 그 유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행함은 모든 면에서 다 유익하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아직 50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가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이벤트. 네, the most of the event. 그러면 뭘 것 같습니까? 한번 guess what?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뭘 것 같아요? 사모님을 만난 거 맞습니다. 네, 제 아내를 만난 것이 제일 쇼킹하고 제일 큰 이벤트입니다. 네, 그보다 앞서서 제가 이제 19살 때 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 네, 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일대에 이제 혼란이 이제 생긴 거죠. 네, 이제 그 나이에 제가 이렇게 이제 제 눈앞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제가 이제 직접으로 이렇게 목격한 것도 이제 처음이었고 그분이 이제 제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였고 어떤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방황을 한 거죠. 고3 딱 개학하는 그날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학교를 이제 개학하는데 못 갔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이틀이 지나서 이제 학교를 이제 이렇게 갔는데 고3 수험생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가 이제 수능 2세대입니다. 제 앞에가 이제 1세대고 제가 이제 그 다음 2세대인데 그나마 그 대학 가려면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고3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근데 이제 제 아버지가 이제 딱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한 2-3달 제가 마음에 갈피를 못 잡고 방황을 한 것 같습니다. 한 2달 정도 이렇게 이제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헛되고 덧없다. 참 인생이 헛되구나 이러면서 혼자서 막 그렇게 이제 마음 방향을 못 잡고 계속해서 이제 방황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덧없고 너무나 헛되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방황하고 있는데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를 가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이제 처음 겪는 일이고 갑작스럽게 겪은 일이니까 어머니도 이제 이게 감정이 이제 추스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 가면 어머니는 울고 있고 집안 분위기는 항상 암울하고, 어머니가 항상 울고 있으니까 뭐 집안에 뭐 웃을 일이 없잖아요. 항상 집에 가면 어둡고 그냥 우울하고 어머니는 방에서만 그냥 계시고 우울증에 이렇게 빠져 계시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도 이제 혼란스럽고 한 2달, 3살이 이제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2가지 경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거니까 제가 이제 그나마 제가 지금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 절대절명의 인생의 위기를 그래도 제가 수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잘 헤쳐나왔다. 잘 극복해 나왔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사랑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사랑 없이 행하느냐 이 2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을 저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제가 사랑 없이 행한다고 한다면 집에 왔을 때 이제 이 사랑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행동했다고 한다면 제가 집에 와서 막 매일같이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막 짜증냈겠죠. 네, 그렇죠. 내가 사랑이 없었다면 막 짜증을 냈을 겁니다. 아니, 집에 오면 도대체 맨날 엄마는 울고 계시고 뭐 하는 거냐? 좀 산 사람은 살아야 되고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막 온갖 싫은 내색 짜증내는 말을 다 했겠죠. 그렇죠? 예,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엄마 정신 차리라고, 세상 똑바로 살아라고, 아니면 좀 더 심한 말로 아버지랑 같이 죽던가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아버지 무덤 옆에 가서 같이 죽던가 막 이러면서, 사랑이 없었으면 아마 그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극 동감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이 사랑 없는 행동을 선택하지 않고 저는 사랑이 있는 행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가지 다 저는 선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랑이 있는 행동을 선택을 했는데, 어떤 행동을 제가 했냐면, 한 2달, 3달 어머니가 매일같이 울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일단 나도 혼란스럽고 나도 지금 힘든데 이제 어머니가 보이는 겁니다. 어머니가 보이면서 그치, 나도 힘들지만 남편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뭔가 웃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머니를 좀 웃게 만들 수 있는 일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우울한 집안 분위기를 좀 한번 전환하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번쩍이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가정에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생이 되고, 그리고 학비라도 조금 어머니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깨달음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이제 깨달음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니까 집안에 좀 경제적인 거라도 내가 좀 어머니한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학생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생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네, 엄청 잘했죠. 그렇죠? 네, 이거는 잘한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건 엄청 잘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눈에 불을 킨 겁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 다음 날 학교 가가지고 맨 앞에 선생님 교탁 바로 앞에 앉고, 거기서 선생님 설명하면 딴 생각 전혀 안 하고 초집중입니다. 초집중. 선생님이 그냥 빨아들일 만큼 모든 설명, 농담을 다 기록하면서 그 쉬는 시간에 이걸 또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한 9, 고3이니까 9시쯤 끝납니다. 뭐 야자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하고 이제 끝나고 집에 오면 이제 9시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날 배운 내용들을 다시 또 다 복습을 하는 거예요. 네, 막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막 암기하고 복습하고, 이제 목표가 뭡니까? 네,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장학금 받는 거니까 막 그날 배운 모든 수업 내용을 암기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12시, 1시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며칠, 또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신 거예요. 네, 이거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방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 열어보시면서 너 아직도 안 자냐? 자라, 빨리 자라.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는 말을 안 하고 내가 우등생이 돼야 되겠다,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의 한 4시간, 5시간 잔 것 같아요. 그러고서 또 학교 가고 막 그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면 시험이 성적이 잘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네, 잘 나오신 분은 믿음이 좋은 겁니다. 네, 처음 치고는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실망하지 않고, 또 뭐 원래 뭐 공부를 했던 실력이 아니니까 그래도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이제 위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아니고 전국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모의고사를 시험을 본 겁니다. 근데 그 모의고사에서 제가 몇 등 한지 아십니까? 2등을 했습니다. 2등.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예, 얘가 뭐 중간 정도 성적을 하던 애가 갑자기 몇 달 만에 모의고사에서 2등을 딱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놀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하는 애들을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다 부른 겁니다. 야,
한상인 지금 모의고사 봐가지고 2등 했다, 2등. 너네들 정신 못 차려? 막 이러면서 1등부터 10등짜리를 다 족친 겁니다.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갔던 애들이 오더니, 반에 오더니, 야, 한상인, 너 공부 좀 착착해라. 우리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너 때문에 혼났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바탕 또 웃고, 한바탕 웃고 막 그랬는데, 이제 한 학기가 딱 끝났습니다. 기말고사까지 다 치르고 한 학기가 딱 끝났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문과, 이과가 있습니다. 이과가 있고 문과가 있는데 저는 이제 문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학기 딱 끝나고 이제 중간고사, 이제 그 기말고사 이제 그 여름 방학 하기 전에 이제 기말고사까지 다 끝났는데 거기에서 제가 문과 1등을 한 겁니다. 네, 문과 1등. 그래가지고 이과 1등, 문과 1등 해가지고 토탈 내가지고 네, 전체 1등과 2등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전체 2등에 제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네, 장학금 갑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제가 을 장학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등록금 그 수업료 일체를 장학금으로 받게 된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행복한 순간은 언제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학교가 끝나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장학금 그 상장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예,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 외치면서 엄마, 나 학교에서 성적 장학생 됐어.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막 기쁨으로 막 외쳤는데 어머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펑펑 우셨습니다. 어머니가 펑펑 우시면서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러면서 막 그 상장을 받아들고 어머니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그래서 나는 속으로 내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상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너무 펑펑 우시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막 미안한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가 막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니까 내가 막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지금 이 상을 받아왔는데 왜 어머니가 평상시보다 더 크게 우시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로 어머니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 다음 날로 기력을 회복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딱 이제 나오시면서 밥이랑 다 챙겨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힘을 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사랑으로 행하느냐, 두 번째 사랑으로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생겼죠? 아주 큰 차이가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게 되니까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면서 어머니도 회복되고 저도 회복되는 경험을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문제를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방법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행함은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참말이죠? 진짜 참말입니다. 제가 사랑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행했더니 저는 학교에서 성적 장학금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머니도 기쁘게 해드리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유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고 장차 올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건함,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삶은 항상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이것은 천국에 가서도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산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새 계명 아래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오직 한 가지 계명,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 사랑의 법. 네, 어제 말씀 그 전에 이튿날 전에 사랑의 법, 왕의 법. 네, 왕의 법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마음을 품으면 자기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는 누구에게 대해서도 아주 조금도 원한이나 악한 마음 또 옳지 못한 감정을 품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제 아내는 제가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다거나 또 험담하려고 하면 제 아내가 옆에서 못하게 막습니다. 네, 제 아내가 그것을 못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항상 조심을 시키고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제 아내가 항상 옆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하지 않게 되죠.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게 되고 항상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심시켜 주고 못하게 이렇게 막아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올바르지 못한 감정들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되어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못된 마음, 안 좋은 감정들을 품고 그것을 내뿜는 순간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시 해가 되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상의 문제도 결국에는 유발시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원한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담고 있는 것, 품고 있는 것, 미움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있으면 이것은 마치 매일 조금씩 독약을 한 방울씩 마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방울뱀을 옆에 두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나 해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면서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혀는 항상 악한 말을 내뿜기 때문에 자신의 혀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으로 행하는 삶에 대한 조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 유언과도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네, 결론적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 말에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고 에키스라는 거예요. 네,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그랬습니다. 동정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죠?
불쌍히 여기라는 거, 불쌍히 여기라는 거.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 아유,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저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내가 저분을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8절 말씀을 Amplified Bible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냐면, 서로 동정하고 한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다정다감하고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네, 너무 다가오죠? 네, 한 가족과 같이.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가족 공동체잖아요. 네, 가족끼리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주며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또 예의를 지키며 다정다감하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위해 자기의 혀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 특별히 자기의 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속사람, 겉사람의 지배가 아닌 속사람의 지배 아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우리 육체는 이제 겉사람인데 육체의 지배에 따라 살면 우리는 100%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해라는 거야. 사랑으로 행하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다 그랬죠? 유익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안 좋은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그것에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을 못하게 하며, 우리 혀가 주로 좋은 말보다는 악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해라. 이 악한 말, 거짓말 다 뭐에 속하는 겁니까? 악한 말, 거짓말 다 뭐에 속한 거죠? 죄. 죄입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면 우리 죄를 계속 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랑 없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서는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서 우리가 유익하고 우리 자신에게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내용의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을 했냐면 시편 34편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내가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유혹을 다 우리는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막 심판자가 돼가지고 저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내가 그 심판자,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처럼 다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는 들어주시고 악인들은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노려보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굳이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못했어 심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간이 또 오늘도 많이 갔네요. 그렇죠? 네, 시간이 또 많이 가면 또 안 좋아하니까. 네, 베드로 사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은 그 누구에 대하여서도 험담하지도 않고 악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고자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고도 좋은 날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모든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되짚어 보면, 과연 나는 지금 사랑을 행하면서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목사님이 저 말씀이 꼭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누구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안 좋은 마음 품지 말고, 그런 마음 품으면 누구에게 독이 된다 그랬죠? 나에게. 맞습니다. 나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 어쩌면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은혜 받는 사람은 다 저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는 분들은 다 은혜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까지 다 이제 전한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나에게. 자, 우리 악한 마음과 우리 자막이 있죠? 자막. 네, 악한 마음과 용서치 못한 마음.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베드로전서 3장 12절 앞에 없나요? 자막이 없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마음과 용서치 못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다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졌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점점점 그 사랑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과 징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저 사람을 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은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귀에 열려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에는 바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우리에게 계속 담을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 행여라도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것을 덮으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거짓말하지 말고 회개를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사랑을 악을 행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악한 말을 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한 악한 말을 할 때 이는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랑으로 행치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반면에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면서 이 사랑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유익을 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장차 올 저 천국에서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찬양팀과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주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이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니라. 아멘 아멘.